창세기 1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에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잘 안 꾸는데, 근데 꿈이 뭔 꿈인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좌우지간 꿈속에서 알람이 울려서 딱 알람을 누르고 깨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4시더라고요. 너무 일찍 일어났잖아.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보동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새벽을 깨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매일 깨워도. 제가 중학생 때부터 깨웠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긴장하고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마음을 먹지 않으면 그거 힘든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눕자 하면은 그날은 못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리라 이러한 마음, 정신이, 이 무장이 있어야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다른 날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홍수의 노아의 가정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노아의 세 아들이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은혜. 자, 9장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노아의 가족만 선택했다는 것도 큰 은혜와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죠.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이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거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더 큰 축복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자녀된 은혜, 그 복, 여기에 대한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 마귀가 찝적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나게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것이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까불고 있어. 너 물러가. 너 같은 것이 어디 와가지고. 그래야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야. 이게 사탄에게 벌벌 기고 떨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 무장하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이것은 하늘의 언어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사단의 세계를 물리치고 이렇게 가야 행복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제대로 된 복을 주시는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땅에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신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금 노아의 가족들에게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게 주신 거예요. 저들이 이제 5대양 6대주를 누리면서 거기에서 살아가야 될 조상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절 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든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셈과 함과 야벳에게 다 붙여주셨어요. 모두를 다 주었단 말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복이기도 하지요. 3절 보세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다. 산동물은 모두 다 먹을 거라. 모두 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렁이도 먹잖아요. 토룡탕이라고 그래서 못 먹는 게 없어. 대한민국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갈매기를 먹어봤더니 고무보다 더 질기더래. 그래서 갈매기는 못 먹는데 기러기도 잡아먹고 다 먹는데 뭐 대부분.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채소같이 동물들도 다 주니까 마음대로 먹어라. 7절 갑니다.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어제 홍수 얘기를 했잖아요. 홍수 때 여러분 인구가 얼마나 되었겠어요? 홍수 때에. 홍수 때의 인구가 노아 홍수 때의 인구가 현재의 인구만큼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게 창조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데이터로 분석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적어도 50억, 괜찮게는 100억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현재 인구가 78억입니다. 현재 인구만큼은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이잖아요. 아담이 태어나서 노아 때까지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800년을 살면은 계산해 보면은 한 사람이 270명, 한 300명 정도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데 아들이 손자가, 증손자가, 고손자가 계속 300명씩 계속 그렇게 난다고 그래 보세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인원은 사람에 나오는 이름은 꼭 필요한 사람만 나오는 거지요.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는 적어도 현재 인구만큼 살았었는데 그 인구를 다 하나님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만 8식구만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그 후손 셈과 함과 야벳이 바로 지구에 조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시대의 인구가 노아 시대의 인구만큼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육신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데 사람들이 좀 더 편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결혼도 포기한다. 결혼하면 출산을 포기한다. 혹시 출산을 해도 다자녀는 포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로 상관이 없이 이 인간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좀 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1절 가겠습니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언약하시기를 이제는 홍수로는 멸하지 않겠다.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거죠. 13절 갑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지라. 다시는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보낸 것이 뭐라고요? 무지개요. 레인보우, 무지개. 무지개는 비가 온 다음에 이렇게 꼭 나타나더라고요. 폭포가 있는 가운데도 무지개가 발생하는 걸 보았습니다. 폭포. 그래서 이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다시는 물 심판하지 않겠다. 15절,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를 주어서 다시는 물심판을 하지 않겠다. 18절 가겠습니다. 18절 노아와 그 아들들의 사건인데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여기 함과 가나안을 또 한 번 말씀한 것은 함과 가나안이 부자야. 아버지와 아들인데 이 함이 그 아버지 노아를 아버지답게 존경하지 못한 연고로 이렇게 다시 한번 가나안과 함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보세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다 죽었으니까 이 세 아들을 통해서 5대양 6대주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 조상이 되니까. 셈은 황인종의 조상, 함은 흑인종의 조상,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포도를 따가지고 나면 발효가 되어서 다른 누룩 같은 거 넣지 않아도 그냥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발효식품 포도주를 마셨는데 좀 많이 마신 것 같아. 포도나무를 심 포도주를 마시고 취할 정도로 많이 마신 것 같아.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게 알코올 기운이 들어가면은 벗었는지 입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니까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열도 나겠죠. 이 알코올 기운이 들어가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빨개지면서,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잖아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게 더우니까 아마 엄청 덥잖아요. 팔레스틴 지역이 낮에는 섭씨 40도 이상 올라가니까. 거기에다가 포도주까지 마셔서 더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옷을 다 훌을 벗어버리고 그만 깊은 잠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셈과 야벳의 아들은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 가나안만 등장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 함이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너무 열이 나가지고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주무시는데 그 광경을 보고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야벳과
또 셈에게 가서 말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지금 벌거벗은 채 누워 계시다. 이렇게 알린 거죠.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23절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 아버지의 기력의 모든 것, 나를 낳게 해주신 그 부분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을 쳐서 가서 이불을 덮어드리고 나왔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다. 자, 함과 셈과 야벳의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같이 읽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지금 가나안이 봤어요? 함이 봤어요? 함이 봤어. 아버지 함이 봤는데 함은 저주를 받아 그러지 않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자,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면 내 인생만 쪽박 차는 게 아니라 내 아들까지도 해당한다. 함은 말하지도 않고 가나안을 말하게 되었어요. 내가 잘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잘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함이 한 짓을 왜 함에겐 말하지 않고 가나안에게 이렇게 말을 했냐? 가나안,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 아들이 불행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그 신앙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이런 때 남자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가장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냐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장이 제대로 그 길을 가지 못하면 그 후손이 복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본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잘못한 게 없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함이 잘못했어요. 함의 잘못도 눈이 떠 있는데 그럼 보이는 걸 안 보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보려고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가서 헛이불을 덮었다. 여기에 이게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거.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 한 가지 일로 인해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함의 아들 된 죄밖에 없어. 누구의 아들이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구의 아들이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의 축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겠어요? 하나님의 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부심. 하나님의 아들 된 자부심, 하나님의 딸 된 자부심, 내지는 자긍심, 자존감. 이거는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고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의 아들이다. 멸치가 그랬대잖아요. 누구한테? 문어한테. 세상에. 그렇죠? 말은 맞죠. 29절입니다.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29절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 노아 홍수 후에는 120년만 살라 그랬는데 오랫동안 살려주셔서 10장 가겠습니다. 10장 8절입니다.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영. 이게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 사냥꾼의 시조가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그래서 후에 에서가 사냥을 잘하게 되죠. 11장 가겠습니다. 11장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땅이 하나였더라. 전에 성경은 구음이 하나요. 근데 이거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언어가 하나. 말하는 게 하나다.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여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가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것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지면에 펼쳐놓자. 높아져서 바벨탑이 높아지는 탑.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지면에 다 이렇게 온세 알리자 그런 거죠. 8절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흩으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온 지면에다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고 흩어버리셨어요.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탑은 인간의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에서부터 나온 산물입니다.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월성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꾸 사단이 가져다 주는 마음이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높은 데서 내려오셔야 되고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자, 성탄절이 그런 절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다 출산하는 그러한 곳에서도 출산하지 못하고 말구유에 축사의 말구유에서 하셨다는 것은 겸손함이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우월해지고자 하는 마음, 남보다 낮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날 때에는 언제든지 낮추고 쳐서 복종시키는 바울과 같은 길을 가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우리에게 내어주고 가신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이 다
흩으셨다는 것은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겸손한 길, 낮아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죠. 27절 가겠습니다.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의 족보, 이게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 셈의 후손은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쭉 이어집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데라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구나.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런데 막내 아들 하란이 제일 먼저 결혼을 해서 롯을 낳았구나. 자, 여기 저도 이걸 그냥 대충 그냥 읽어봐서 아브라함과 롯은 그냥 뭐 삼촌과 조카 사이다 뭐 이렇게 막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제일 큰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나홀이고 하란이고, 하란이 그런데 성숙한 게 먼저 튀었는지 모르지만 먼저 결혼을 한 거예요. 하란이 먼저 결혼해서 롯을 낳았는데, 하란이 일찍 그만 세상을 떠나서 이 롯을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데리고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나올 때에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온 거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버지보다 먼저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죽은 거죠. 일찍 장가를 그래서 잘 들었는지, 그래서 롯을 낳은 거야. 장가 안 들었으면 죽는 거지. 롯도 보지 못하고. 막내가 제일 먼저 장가를 들고 롯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24절 보세요.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 이거 콩가루 집안이네 완전히. 이게 하란의 딸을 둘째 아들 나홀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다. 하란의 딸과 나홀과 조카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뭐 옛날에는 다 친족하고 다 이렇게 결혼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그랬는데 여기 하란이 죽어서 롯이 고아와 같이 이렇게 된 거죠.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가겠습니다. 이제 12장부터 새로운 패턴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출발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는 이게 어떻게 입력되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어려서부터 이게 입력시킨 게 대해서 잘 바뀌어지지가 않네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우상의 소굴에서 불렀어요. 데라가 우상 장수였거든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는데 일단 그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부산이나 대구나 뭐 광주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딘지도 모르고 무조건 너는 떠나라. 네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라. 우상의 소굴에서 탈출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이제 조금 이따 봅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전의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거기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우상을 섬기던 집에서 태어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밖에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던 시절이에요. 아버지의 일가 친척의 집을 떠나면 살 수 있을런지도 모르는 퀘션 마크가 붙어지는 그러한 시절이에요. 지금같이 사람이 많지 않은 때니까. 나는 거기에서 과연 떠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반응할 수 있을까? 3절 같이 읽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내가 만일 내 말을 듣고 반응하며 순종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너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리라, 역사하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거. 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복이 되고 엄청난 복 받는 사람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하고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선택해서 그대로 반응하며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산 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아버지와 같이 여기에 머무를 것이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선택을 강요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언제 어느 때라도 어떠한 선택을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냐 하나님이냐, 황금 보석이냐 하나님이냐, 많은 요구, 선택을 강요당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편이고 믿음 편이고 성령의 편이지 세상 편이고 일확천금의 부요함의 편이 아니라 그 권력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나의 안일과 내가 지금 모험하는 거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러면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도전입니다. 신앙의 믿음의 사람은 도전입니다. 도전이 없는 사람은 비전이 없습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도전해야 비전이 생기고 비전이 있어야 오늘도 설레임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도전 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후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잠을, 내가 침대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주의 전을 선택해서 이 새벽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고요. 새해 미래의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비전을 주세요. 도전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게 해주세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비전이 있어요. 코로나 아니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비전이 있단 말입니다. 이 믿음, 이 도전의식, 바로 이것이 없으면은 오늘도 하루가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게 도전하는 마음, 믿음, 돌파할 수 있는 이 신앙이 있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희생이 동반돼야 됩니다. 여기에 내가 하나님을 오늘도 어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여기에 동반돼야 됩니다. 5절 보세요. 5절.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위에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도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적지 않은 나이에 모험을 하면서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향을 떠납니다. 일가 친척을 떠나갑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거 뭐예요? 제단? 예배를 드리고. 놀랍지 않아요? 우상의 속으로 해서 건져낸 지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또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자, 여기서 아브라함과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가르쳐 주고 예배가 뭔지도 다 알고 그러는데도 왜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리나 마나 하고 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게 다른 점이야, 이게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누가 가르쳐 준 사람도 없으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반드시 제단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러한 순종과 아브라함의 큰 믿음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멋지게. 아브라함을 들어서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를 따라온 롯도 마찬가지. 그 얘기는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도전, 아브라함의 그러한 그 비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새해를, 소망의 새해를 맞아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하루 주셨습니다. 승리의 한 날, 도전의 한 날, 비전의 한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낮은 자세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안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